그 고등학생 때인가 제 방에서 그 물고기를 키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냥 자그마한 어항 하나에 금붕어 하나 넣는 게 아니라 그때 생각해 보니까 나름대로 꽤 이렇게 근사한 어항을 사고 또 이렇게 열대어를 이렇게 샀거든요. 그러니까 그 열대어를 키우려면 갖춰야 될 게 많더라고요. 뭐 이렇게 온도 조절계도 있어야 되고 또 뭐 거품기도 넣어야 되고 안에 물고기 집 같은 것도 채워 넣어야 되고 자갈도 넣어야 되고요. 물도 이렇게 바로 수돗물 받아서 넣으면 안 되더라고요. 미리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좀 재워놨다가 또 넣어야 되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이제 작업들을 다 마치고 이제 제가 이제 어항을 이제 건사하게 이렇게 딱 만들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물 붓고 그 다음에 물고기를 이제 탁 넣어주면서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아, 이게 에덴 동산 만들 때 하나님 마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다 하나였습니다. 물고기가 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널 위해서 다 만들었어. 내가 널 위해서 다 준비했어. 제가 뭐 물고기와 대화를 할 수 없지만 저는 물고기가 저한테 이렇게 정말 감사를 표해 주기를 바랬고 또 이 물고기가 정말 즐거워하기를 바랬어요. 정말로 내가 만들어준 걸 또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나 참 좋아하고 기뻐해 줄 수 있다면 제가 너무 행복할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 주인의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방금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주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널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준비했으니까 네가 이걸 누리고 살아라. 즐기며 살아라. 행복해야 돼.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선물로 받고 그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진심으로 기뻐하고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매 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매 순간 매일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믿으십니까? 영어 단어에 present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present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현재라는 뜻도 있고 또 동시에 선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일부러 그런 건지 참 의미가 있잖아요. 오늘 이 현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이 이 present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현재는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주신 선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기쁘게 받아서 그죠? 그리고 즐기며 기뻐하며 그리고 오늘을 주신 이 현재의 내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오늘을 선물같이 주신 이 시간에 대해서 한번 또 묵상하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기를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아무 기쁨도 없이 그냥 일만 해라. 경작해라. 애기 많이 놓고 하여튼 사람 많아지게 해라. 그런 뜻이겠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기뻐하고 누리고 즐거워하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렇게 뭔가 인생을 즐기고 또 누린다? 이런 개념들이 교회 안에는 여전히 생소합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그게 이렇게 딱 뭔가 내 것으로 와닿는 느낌은 좀 적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고 강조하세요. 전도서 2장 24절에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보세요.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이
다 하나님 손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걸 하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수고하는 건 노동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고 노동하는 것 가운데서도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가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계속 기쁨을 강조하시고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그리고 또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왜 기도하고 계세요? 그들 안에 내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지금 드리고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쁨은 무슨 기쁨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일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기쁨일 것이에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단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죽을 때 천국 가는 그 기쁨만을 말할까요? 그래서 저 멀리 천국 언젠가 들어갈 건데 그 천국 들어갈 날은 내가 기다리면서 오늘은 어쨌든 천국이 아니니 그렇게 처연하고 슬픔에 그렇게 비통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겠습니까?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그 중국 공안에 잡혀가지고 그 감옥에 들어가신 선교사님이, 한국인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처음엔 자기도 이렇게 쉽게 풀려날 줄 알았대요. 외국인이고 뭐 또 좋은 일이니까 사실. 그런데 이게 뭐가 하여튼 잘못됐는지 진짜 중국 사람들이 갇히는 감옥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꽤 오랫동안 못 나오게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구치소 같이 잠깐 구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감옥 생활 하신 거예요. 뭐 너무너무 열악하고 힘들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그 선교사님이 감옥에서 이제 보내시다가 이제 드디어 이렇게 은혜로 기적적으로 나오게 되셨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 감옥에서 나와서 가장 행복한 일이 뭐였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내 발로 내가 원하는 곳에 어디든 갈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좋고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항상 감옥 안에서 그 작은 방 안에서 그냥 맞붙어 가지고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고통받고 있다가 이제는 자유인 거죠. 그 자유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내가 아무도 나를 붙잡는 사람이 없고 괴롭히는 사람이 없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매일같이 한 게 뭐냐면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나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막 그냥 자유 막 기뻐하면서. 여러분, 그 감옥에 갇혔다가 나와도요, 그냥 내가 이렇게 내 다리로 내가 원하는 것에 가는 것만 해도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물며 내가 죄와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매 순간은 천국 갈라만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이 모든 순간과 시간들은 사실은 기쁨과 환호와 감탄 속에 살아야 하는 거 마땅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요, 저 천국에서 들어가서 누릴 만한 그 기쁨만을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네가 기쁨 가운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네가 즐겁게 오늘 이 주신 이 시간들을 누리며 살아라. 그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금까지 사탄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묶어왔고 가두어왔고 또 뭡니까? 속여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뭔가 이렇게 항상 눌림이 있죠. 쫓아오는 사람 없지만 쫓겨가는 느낌. 뭘 열심히 해도 뭔가 더 열심히 더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성경을 한 석 장 읽으면 10장은 읽어야 좀 뭔가 칭찬받을 것 같은 느낌. 계속 쫓기는 느낌이 있어요.
더 분발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이 더 해봐, 더 열심히 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은 지금 기쁨으로 충만하세요? 여러분 마음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온전히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항상 심각한 얼굴로 살아가고 계세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잘 때 보면 그렇게 인상을 쓰고 잔다는 거예요. 제가 잘 때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 인내자라고 하나요? 그렇게 막 그리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무슨 잘 때까지도 그렇게 인생사가 괴로운지. 그런 거죠. 항상 우리 마음은 심각해요. 뭔가 더 사랑받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좀 기뻐하시기 위해서는 또 애써야 될 것 같은. 그러다 보니까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또 봉사도 하지만 기쁨이 없어요. 재미가 없습니다. 예배도 하나의 의무사항이 되어버렸죠. 그냥 때 되면 가야 되는 하나의 이제 일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라는 이 이야기들은 참 많이 듣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애를 씁니다. 또 그건 너무 바른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말고 여러분 하나님 그 자체를, 그 예배 자체를, 만난 그 자체를,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고 계시느냐 말입니다. 17세기에 그 유명한 여성 그 경건 신학자 잔느 기용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소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 자녀가 해야 될 중요한 소명은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셨을까요? 일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에덴 가운데 우리에게 탁 주셨을 때 아마 그분은, 하나님은 하나 원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또 하나님이 내 옆에 주신 이 사람들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자신을 기뻐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기쁨에는요, 나 자신을 기뻐하는 것도 들어가 있는 거 아십니까? 나 자신까지도 기뻐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여러분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시편 139편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자, 여기 보면 주께서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고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 기묘라는 말은 놀랍다라는 뜻입니다. 원더풀. 원더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편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걸 생각한 걸 보니까 너무 기묘하고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내가 그런 존재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나를 기뻐해야죠. 여러분, 이건 어떤 자기애가 아닙니다. 그죠? 이건 어떤 나르시시즘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바라보는 그 창조물로서의 기쁨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만족스러우십니까? 여러분 기쁘세요? 거울 보면 기쁘십니까? 눈만 좀 더 컸더라면, 얼굴만 좀 더 달걀형이었다면 좋을 텐데, 여기를 한번 만져볼까, 저기를 한번 만져볼까, 그러지 않으세요? 제가 우리 딸과 항상 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으이구 못생겨가지고. 그러면 우리 딸 한마디 합니다. 아빠 닮았거든요. 맨날 그렇게 서로 놀리고 놀림받고 삽니다. 근데 사실은 너무 기이하죠. 기묘하죠.
제가 제 아이를 낳았을 때 제일 신기한 건 그거였어요. 어쩜 이렇게 제 미니어처 같을까? 그냥 저를 이렇게 쫙 줄여가지고 여자, 남자 하나 나온 거죠. 거의 뭐 제 아내 쪽은 들어가지 않고 그냥 제가 다 들어요. 몰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몰빵이 된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 기묘한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세상에 뭐 예쁜 애들이 얼마나 많고 뭐 사랑스러운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저는 왜 제 딸이 좋죠? 저를 닮아 나왔으니까. 그죠? 제 배는 아니죠. 우리 아내 배에서 나왔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존귀함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하셨잖아요. 우리가 뭐 어떻게 생겼고 그래도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심히 기묘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반응은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이 내 옆에 주신 사람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기뻐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너는 기뻐해라. 너는 즐거워해라. 여러분, 매일 잠들기 전에 하루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뭐 요즘 너무 바쁘죠. 현대인의 삶이라는 게 뭐 얼마나 정신없고 할 일이 많습니까? 그래서 진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좀 멈춰 서서 내가 살아온 이 하루를 좀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너무 자책하지 말고, 내가 다음에 좀 더 잘해야지 교훈을 얻으시고, 더 중요한 건 잘한 게 있다면 그 순간의 기쁨을 내 안에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그 기쁨을 맛보시기를 축복해요. 하루를 살다가도요, 여러분, 기쁨을 계속 유지하셔요. 일을 할 때도 잠깐 내려놓고 쉼을 가지십시오. 일하지 말고 놀아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무리 내가 세상 대단한 일을 하더라도요, 삶을 즐기는 여유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신없이 일하다가 그냥 정신없이 집에 들어가서 발 닦고 잠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너에게 이 하루를 선물같이 줬는데 너는 누리고 있니? 너는 즐기고 있니? 라고 물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라나는 모습 보셨습니까? 저는 아쉽게도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그때 막 진짜 교회 일에 엄청 매진할 때였어요. 그리고 또 그게 옳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커가는 걸 잘 못 봤어요. 제가 본 건 그냥 아내가 찍어 놓은 영상들이었습니다. 가끔 그 영상들을 봐요. 영상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떤 때 참 이렇게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납니다. 저 아이들이 저렇게 귀엽고 예뻤었는데 나는 어디 있었을까? 나는 그걸 왜 내 눈으로 본 기억이 없을까? 제가 왔을 때는 언제나 자고 있는 모습이었고, 아니면 영상 속에서 저렇게 뛰어다니는. 그래서 어릴 때 제가 옆에 없어서 아내가 되게 힘들어했는데 나중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되게 원망스러웠는데 나중엔 제가 불쌍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예쁘게 커가는 것을 못 보는 남편이 뭐 오죽 본인이 제일 불쌍하지 뭐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나서 제 영상을 보면서 제가 나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그때 정말 그렇게 바빴나? 정말 그렇게 여유가 없었을까? 그렇지는 않았더라고요. 단지 그때는 뭐랄까, 내가 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그 여유를 거절했던 거였더라고요. 이제는 압니다. 이제는 이게 균형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매 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선물은 누려야 합니다.
선물을 주신 분 앞에 내가 그 선물을 그냥 쌓아두거나 포장지를 열지 않거나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선물을 주신 분의 마음은 너무 서글프죠. 세상 모든 짐은 자기 혼자 다 지는 것처럼 하고 세상 일은 혼자 다 하는 것처럼 하면서 인상 찌푸리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순간을, 이 하루를, 이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누려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의 이 현재를 더 귀하게 누려나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 모든 일을 기쁘게 맞이하십시오. 모든 일을 기쁘게 맞이하십시오. 이 말은 내가 모든 일을 즐기면서 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시라는 겁니다. 즐기면서 나는 일을 하겠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이 말은 모든 일이죠. 모든 일. 그럼 여러분 이 모든 일 안에는 내가 원하는 일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도 들어간다는 거죠.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도 들어가겠죠. 직장인들은 일하는 것,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 가정주부들은 집안일 하는 것, 그것만큼 하기 싫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들을 마지 못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월요병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오죽 출근이 싫으면 월요일을 병이라고 불렀을까? 월요병. 병날 것 같이 그 정도로 힘든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은 언제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기쁘게 받을 때 그걸 주신 분이 영광 받으시겠죠. 연예인들이 연말 대상에 나가서 하나님 상 받을 때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이 표현을 쓰면 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 연예인에게 배우면 배우의 달란트, 가수면 가수의 달란트를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달란트를 잘 쓰고 기뻐하고 그죠? 그 달란트를 누릴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잘 누렸어 상 준 거잖아요. 너무 배우의 그 달란트를 잘 누리고 그 가수의 그 달란트를 잘 누리니까 우리가 너무 좋아서 상 줬잖아요. 근데 그 진짜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주신 분이 기뻐하시는 거죠. 바쁘게 아침에 출근 준비할 때 그전에는 내가 참 그게 힘겹고 짜증스러웠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하기로 결심하라는 거예요. 출근할 때마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 순간을 기쁘게 맞이할 거야. 대단한 순간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일상 가운데 통과하는 작은 시간들인데 나는 그 모든 일들을 기쁘게 맞이할 거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 일들을 의무감으로 했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리라 그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기독교 고전이 있습니다. 되게 이렇게 인사이트가 있는 책인데요. 그 책을 쓴 그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은요. 수도원에서 부엌직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엌에서 일하는 수도사인 거죠.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부엌 일조차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고전입니다. 그 로렌스 형제는요. 정말 따분하고 어쩌면 불행한 역을 맡은 거 아니에요? 그 수도원 할 일 많은 것 중에 밥하고 설거지하는 역을 맡았으니. 그런데 그 삶을요, 그 부엌직의 삶을 이 사람은요, 사람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삶으로 바꿔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아주 우리에게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쁨은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기쁨은 기쁜 감정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쁨은요, 매 순간
이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귀하고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여기고 감사할 때 생기는 감정이 기쁨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삶의 모든 순간을 특별한 선물로 여기십시오. 출근하기, 출근해서 상사의 지시 따르기, 주부 같으면 장보기, 아이 돌보기, 집안 청소 등등 사소한 일 하나하나를 내가 기쁘게 맞이하십시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어떤 일도 즐겁게 할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내가 기쁨이 아니라 이것들을 그냥 일로 생각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순간들을 내가 일로 여기면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반드시 그 일은 미뤄지게 돼 있습니다. 왜요? 일은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 순간을 일로 여기면 뒤로 미뤄요. 설거지를 뒤로 미루고, 출근을 뒤로 미루고 싶고, 공부를 뒤로 미루고 싶고, 큐티를 뒤로 미룹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목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설교하는 것이 일입니다. 그죠? 제가 만약에 설교할 때마다 이건 일이야. 빨리 이건 마치고 쉬어야지. 그때부터 내 시간이야. 만약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저는 항상 고통받으며 또 사실은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는 일이 거의 전부인 저는 모든 이 일주일의 시간이 아마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거예요. 주일이 끝나면 행복하고 주일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주말이 다가오면 또 불행해지고 또 주일이 끝나면 행복하고 그런 마음이 저 안에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제가 언제 가장 행복했는 줄 아세요? 주일 밤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이제 제자 훈련도 끝나고 다 가면 그때부터 이제 4시간 이제 일이 끝난 거예요. 이제는 제가 행복해질 수 있는 시간이에요. 언제 안타까운 줄 아세요? 그렇게 행복해지려고 준비하는데 자버린 거 있죠. 아침에 아내한테 되게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왜 안 깨웠냐? 왜 안 깨웠냐? 그때가 내가 유일하게 마음 편하게 누릴 수 있는 내 행복의 시간인데 왜 자도록 내버려뒀냐? 피곤해 보이니까 내버려뒀지. 아니야. 그랬던 마음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 준비 시간을 기쁘게 맞이하기로 결심합니다. 강단에 서는 시간을 저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의 시간으로 제가 생각하기로 작정했어요. 이것이 제가 매 순간을 즐기는 비결입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말씀을 하나님 주실까? 분명히 준비하는 시간들은 어렵지만 주일 아침만 되면 어쨌든 원고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참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분명히 어제는 줄까지 힘들었는데 아침만 되면 원고가 마치 프린트된 것처럼 나와 있을까?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막 말씀이 어려울수록 그런데 내일 주일날 어떤 말씀이 또 나올까? 제가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가니까 이게 이제 일이 아니라 이거 빨리 끝내고 어서 내 시간이 와야 되는 데가 아니라 저는 이 시간이 저의 기쁨이요. 제가 강단에서 서기를 준비하는 시간들이 사실은 제가 누리는 시간이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변해가는 것을 느낍니다. 아마 하나님이 이런 저를 보고 아마 뒤에서 이렇게 웃으실 것 같아요. 진작 좀 그렇게 하지.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것만 끝나면 나 행복해질 거다. 내가 이 일만 마치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나는 모든 일을 기쁘게 맞이하고 누릴 거야.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그 멀티태스킹이라는 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줄 아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다 처리해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학자들도 말합니다. 멀티태스킹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절대로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다고 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멀티태스킹이 안 좋은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내가 집중해야 될 그 일의 기쁨을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 한 가지에 집중할 때 현재라는 선물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리아와 마르다, 마르다가 이제 언니죠. 마르다와 마리아 집을 예수님이 방문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마르다가 지쳐가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반면에 동생 마리아는요,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가지고 그 발치에서 주님의 말씀에 열심히 귀를 기울입니다. 마르다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음식 준비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근데 마리아는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을 놓치지 않기로 결심하죠. 그리고 그 앞에 그냥 꾸준히 그 한 가지 붙잡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시죠. 42절 마르다 보고 얘기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이 좋은 걸 빼앗기지 않을 거다라는 의미도 되고, 저는 이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사이에 괄호를 넣고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도 넣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르다가 들었던 이야기, 준비할 것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게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 혹시 아니세요?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회의하면서 머릿속에는 계속 다른 생각을 하고,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수능들은 다락방 하면서 계속 오는 전화에 그냥 마음이 뺏겨서 대화를 계속 놓치고, 지금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지금 집에 우리 애가 뭐 하고 있을까? 그게 계속 마음이 이렇게 오가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런 분 안 계세요? 여러분 현재를 누리기 원하신다면요, 멀티태스킹을 포기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 앞에 주어진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제자훈련, 사역훈련 하고 있는데 저희는 훈련 중에 전화벨이 울리면 벌금을 받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훈련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는요,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어요.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성경 통독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주님을 섬기는 그 순간에도 내 마음을 나누어서 그 한 가지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나오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해요. 한 번에 하나씩 최선을 다하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온전히 예배 드리세요. 기도할 때 계속 핸드폰 만지작거리지 마세요. 다락방 할 때 문자 보내고 그러지 마세요. 온전히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온전한 그 한 가지에 집중할 때요, 우리는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돼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마지막 세 번째, 과거를 떨쳐내십시오. 어제도 장례식이 교회에 있었는데 제가 장례식장을 가면 그 말씀 끝에 꼭 이렇게 이제 우리 유가족들을 향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고인을 생각할 때 그분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감사하고 그분과의 아름다운 시간들만 추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고인을 생각하면 항상 아쉬워해요. 미안해해요. 그리고 잘못한 거, 더 잘해드릴 걸. 그리고 또 때로는 그분과의 또 상처, 그죠? 안 좋았던 거, 그런 걸 기억해내면서 자신을 자책하고 괴롭히고 그런 일들을 하세요. 여러분 그건 고인도 원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를 언제나 과거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내 안에 그 과거사가 떠올리게 하죠. 여러분, 과거를 현재까지 계속 짊어지고 오면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되어서 나를 누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현재를 못 보고 미래를 향해서 못 나가요. 그런 분들이 있죠. 계속 과거의 어딘가에 걸려서 앞으로 못 가고 자신을 계속 거기에 묶어두시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던 거, 실수했던 거, 또 상처받았던 거.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짐을 내려놓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그 과거와 관련된 생각을 이제 그만하시는 거예요. 그만하시는 거예요. 생각이 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생각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다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생각은 날 수 있어요. 마치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거 막을 수 없듯이 생각은 지나갈 수 있지만 내가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생각을 붙잡고 품고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과거를 놓지 못하면 절대로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놀랍죠. 빌립보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왜 달려갈 수 있냐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니까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달려가지를 못해요. 여러분은 지금 달려가고 계세요? 아니면 계속 과거의 어떤 그 수치심, 어떤 그 후회스러운 일, 아니면 과거의 실수 때문에 거기에 붙잡혀서 계속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때가 됐어요. 내가 그 과거의 사슬을 끊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자유를 얻으십시오. 더 이상 지나간 일로 후회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그건 십자가 이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과거는요, 절대로 십자가를 뛰어넘어서 오늘의 현재인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과거와 수치와 죄도 십자가를 이기고 십자가를 뚫고 오늘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건 가짜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가 들어왔는데 우리 집이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는 옛날에 부모님의 죄, 무슨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었어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저주와 모든 죄를 끌어내는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새 것이에요. 새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현재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순간들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인상을 줍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주님은 유쾌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즐거워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록 십자가를 지시고 때로는 골고다 언덕을 가시는 그 고통이 있으셨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역이 자기 인생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항상 인상 찡그리고 사셨을까요? 막 괴로워하면서 우울증에 시달렸을까요? 뭐 좋은 일이 있다가도 맛있는 거 먹다가도 십자가 나 예민하니까 건들지 마. 오늘 나 지금 굉장히 안 좋다. 예수님 이런 모습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에 고통받는 예수님의 그 모습 안에서 언제나 근엄하고 뭔가 이렇게 처절하고 웃음기 하나 없는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에게 되게 놀림 받으셨죠. 와, 죄인들하고 맨날 놀고 먹는 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누리셨어요? 즐기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예수님은 언제나 그 웃고 계시는 청년 예수님이세요. 왜 예수님이 33살에 그렇게 떠나셨을까?
저는 일부러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 청년 예수님인 거죠. 언제나 밝고 경쾌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저 같지 않으셨던 거죠. 저는 이렇게 우울하고 뭔 소리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기독교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울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요, 누리며 가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선물을 받아들고 기뻐하며 부모님 기뻐하죠.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주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함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은 뭔가 줄 때까지 오늘의 행복을 유보하지 말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오늘의 이 현재 속에서 하나님 주신 모든 걸 나는 기쁨으로 맞이하리라. 나는 기뻐하리라. 그죠? 나는 기뻐하리라. 지금 당장 하나님 주신 오늘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